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성장에는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질문이라는 이 두 글자의 두 번째 글자인 문은 말 그대로 새로운 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열리고 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질문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은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무엇일까라는 에디슨의 질문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었고요. 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은 우연히 배양 접시에 생긴 푸른 곰팡이를 보았고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고 왜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박테리아가 죽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페니실린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내달렸죠. 그러나 그 순간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예수님 앞에 그는 주여 누이시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지식과 학문, 기술과 직업들도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AI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무엇인가? 바로 질문하는 힘입니다. AI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가장 최상의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질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질문을 넣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을 얻는 것. 그것은 결국 질문하는 사람의 힘인 것이죠. AI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AI에게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질문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선지서 중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입니다. 유일하게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도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했더니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기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우리 사회자 원장님께서 우리가 이 한 주는 찬양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박국의 질문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는 놀랍습니다. 그냥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질문의 형태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간포하고 폐역하고 불의하고 부정한데 하나님,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보다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의인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악한 유다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으로 있었지만 아수르의 힘은 사라지게 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이 모든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미리 하박국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던
하박국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근데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데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남유다는 그냥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바벨론은 저 악한 나라이니 하나님이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2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좋아하시죠? 이 고백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신칭의의 배경이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대상은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배경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한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유유히 흐르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패역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였고,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도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의인의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패역하고, 심지어 신자들이나 교회들이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연약함 투성이인 이 속에서 하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병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병원으로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약속의 말씀,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그 2절에는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고 가라.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이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의, 부정,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혹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박국의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박국의 주제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 뒤에 3장에 있는 거죠. 17절부터 19절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고백이죠. 하박국은 처음에는 약간 하나님에 대한 의문 혹은 불만, 원망 섞인 내용으로 질문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이 고백으로 찬송하게 하시며 이 찬송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내 지금 현재의 재정적 상황이 어렵고
또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찬송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이 한 주 찬양하자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찬양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온전하게 당신의 주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현실 앞에 마음이 조금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유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케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것들, 2장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이 한 주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질문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길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 답을 찾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병원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